더 큰 시험이 올 수 있도록, 더 큰 시험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라.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다?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시험할 정도의 사람이다. 내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이다. 마귀가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유혹도 없고 평안하다? 아픔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마귀가 지금 당신을 신경도 쓰지 않는 제껴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급하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급하면 통성기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급하면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안수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급하면 붙잡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창피하다고 소리를 안 질러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관성은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다론이 바로 그 일관적이 않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33억 투자 유치받은 그 사람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요, 기도에 왜 일관성이 없죠? 왜 저 사람은 되고? 읽을 때마다 이 여인 대단하다고 느끼죠. 오늘은 세련되게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정말 감탄할 만한, 주목할 만한 일화가 나오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연하게 가나안 여인을 한번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이제 구약에서 주로 쓰이던 개념이고요. 명확한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굳이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왜 표현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다. 이제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방 사람.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사실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식민지로 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했죠.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이 가나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멀리하라는,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는 그런 여인이다. 이걸 강조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간청을 했는지, 어떻게 간청했나, 오늘 말로 하면 어떻게 기도했나, 이걸 한번 살펴보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유대 사람이 아닌데도,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이 아닌 비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왕 다윗까지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왕을 이어오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야 뭐 당연하죠. 예수님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특히 이제 기성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아 논쟁이 있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 귀한 줄을 모르는데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귀한 줄 모르고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간절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최 집사님이 그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을 하셨는데요, 거기 오신 분이 대흥침례교회, 저기 있는 대흥동에 있는 대흥침례교회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대흥침례교회 그 교회 교인분이 한 분 계셔요.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가셨다. 되게 열심히 잘하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매번 하고 있는데, 아니 왜 거기 가서 배웠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이 무슨 사정이 있으시고 타이밍이 또 맞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배우셨겠죠. 근데 이제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누리고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우리 집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보고 자꾸 밖에 가서 딴 데 가서 뭔가를 찾아 보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번에 기도 컨퍼런스 다녀온 것처럼 밖에서 오랜만에 간간히 정말 귀한 은혜 받고 올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 나눔과 교제 질문에도 써놨지만 유명한 말이죠. 인간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여행하고 어디서 뭘 찾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집에 돌아와서 그 가장 소중한 걸 발견한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여인이 대단한 거죠. 같은 유대 사람들은 몰라볼 뿐 아니라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 예수님을 이 가나안 사람은 저희가 진짜 메시아다. 이걸 알아보고는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면 알아볼 수 있을까? 인정할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너무 신기하죠. 23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묵묵부답이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다른 때하고 평소 때하고 달라요. 평소 때라면 예수님께서 누가 고쳐달라고 하시면 절대로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 이방인 취급당하던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한테는 예수님 먼저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고까지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가나안 여인 그냥 테스트하는 것 같다. 혹은 이제 오늘 본문이 가나안 여인보다도 이방 사람보다도 못한 유대인들의 믿음을 탓하는 그런 구조로 쓰여진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죠. 23절을 보시면 주님, 저 여자가 지금 계속 시끄럽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를 안심시켜서 돌려보내시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여인을 쫓아내라고, 이제 좀 그만 쫓아오게 하죠. 그만 소리 지르게 하죠. 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아니라 주님 그냥 웬만하면 고쳐서 그 딸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 빨리 갑시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정말 폭탄 선언을 하시죠. 24절 말씀인데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 왔다. 그들 중에 길 잃은 어린 양들 위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보냄받은 거지 저 가나안 여자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명사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원칙대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율법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종도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도와주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 법대로 하자는 사람들, 원칙대로 하자는 사람들한테 야, 니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맨날 율법 지키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네 맘대로 살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 비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어떤 법과 원칙을 깨뜨리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다라고 느끼는데, 그런데 유독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은 법과 원칙을 들먹이면서 딴지를 걸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죠. 22절, 23절을 보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따라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은요, 아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죠. 창피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합니까? 딸이 아프니까 창피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요, 옛날에 청년 때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 집회를 하면은요, 창피해서 손을 못 드는 거죠. 손 들고 찬양하는.
창피해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아, 왜 또 일어나래? 짜증난다. 창피해서 큰 소리로 기도 안 해요. 게다가 또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오히려 더 제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서 안수받으러 강단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물론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죠. 딸을 고쳐야 했습니다. 아마 두로아 시돈 지방이 어쨌든 일반적으로 되게 무역이 발달해서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뭐 난다긴다 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이나 의사들 많이 찾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아낌없이 돈을 써가면서 치료를 받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있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병원이 있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해도 고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눈치 보지 않아요.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앞으로 막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나는 너 같은 이방인으로 온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너 때문에 온 줄 아냐? 그냥 가라. 이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라는 사람한테 야, 내가 뭐 너 말고 딴 사람 없는 줄 아냐?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선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웬만하면 들어주셨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끝판왕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개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아, 뭐라고? 내가 개라고? 너 죽을래? 더럽고 치사하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 아니면 우리 딸 못 고칠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막 따라오고 무릎 꿇고 그러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딸 고쳐와서 네 코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 치욕을 내가 잊지 않겠다 라고 마음에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그럴 만한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개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여인을 위로하고 인정해 주면서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그 딸이 낳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이죠. 여러분 근데요, 갈 때까지 가도요, 여러분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고 갈 때까지 가도요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 알면서,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거 알면서도요 내 자아를 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알긴 알지만 그건 성경에 나오는 거고 그건 저 사람 얘기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늘어졌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련되게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 가나안 여인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련된 게 뭘까요? 세련된 거. 세련된 거 이제 국어사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가 없다. 능숙하게 잘 다듬어져 있다. 혹은 모습 따위가 말끔하고 품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보면은요, 말쑥하고 품위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이 정말 세련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자리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서투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색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가장 능숙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이 사람이 그 상황에 맞는, 그 분위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 세련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세련된 이유는 그 상황에서, 여기가 마지막인 상황에서 소리 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기가 마지막인 자리에서 거기서 해야 될 행동,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세련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인정해야 될 거 맞습니다. 내가 개지만 푸스럭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그때 해야 될 말과 행동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세련되어 보인다. 추하고 천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품이 있고 세련돼 보이는 간청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 보면 너무 멋있죠. 표현이 정말 멋있고 정말 기가 막혀서 세련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맞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분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김은재 집사님이 아들과 관련해서 기도 제목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김 집사님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제가 차마 이제 못 물어보고 다른 집사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말하기 참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품 있고 세련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친지를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고 기도해 달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련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요새 이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전도사님이나 소라자매 얘기 들으면 현재 진행형인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과 자꾸 뒤바뀌는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 어떻게 포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렵다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보고, 그게 가나안 여인처럼 바로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가장 세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걸 잘하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해 죽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알아요. 내가 급하다는 거, 정말 미칠 지경이겠다라는 거. 근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척하고 있다고 내가 본인이 느낀다면 그게 오히려 흉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좀 바뀐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최근에 이제 제가 기도 컨퍼런스 가서요,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왔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회가 끝날 때마다 강사 목사님이 이제 안수하신다고요. 그러면요, 그 강단이 이제 저희 교회보다 커요. 거기에 200명이 우르르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데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근데 이번에 필요 없다는, 저런 거 왜 나가? 척하지 않고 강단에 올라가서 2번이나 안수를 받고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때 외에는 방언기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중1 때 방언기도 막 방학 때 2주 동안 교회 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왔는데 결국 못 받았죠. 하여간 제가 교회 회장도 하고 제일 열심인 사람인데 제 인생 평생에 딱 한 번 수련회를 못 간 게 그 중1 때 수련회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중고등부 수련회 뭐 100명 넘게 갔는데 갔다 온 분들이 70% 이상이 방언을 받고 온 거예요. 다 저보다 신앙이 하찮은 애들이 방언을 다 받고 와서 막 간증을 하는데 예배당에서 밖에 창문을 보니까 귀신이 막 떠다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길 못 갔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수련회를 갔는데 그래서 억울해서 나도 방언 달라고 교회 가서 맨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방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방언 달라고 저희 같이 간 분들한테 단톡방에다가 같이 기도해주고 좀 같이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왔어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여간 막 방언은 이제 받지 못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안수 받으러 나갈까 말까. 방언기도 해달라고 목사가 창피하게 지금 다 방언하고 있는데 저만 못하는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게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소리 지르는 척, 무릎 꿇는 척, 자존심 안 상하는 척,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여인처럼 진심되게 진실로 그런 모습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2주년, 올해가 3주년이고 2주년 즈음에서 이제 우리 치아성도로 오신 분들 몇 가정이 본교회로 되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새 가족으로 오신 가정도 청주로 이사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잖아요. 그때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분들 중에 한 분한테도 가지 마세요. 좀 더 지켜주세요. 좀 더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한 분한테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그랬죠. 2년 동안 선교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할 일 다 하신 거라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또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평안하시라고. 청주로 갔는데 신방 가니까 진짜 1시간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매주마다 오냐고. 여기서 신앙생활 또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게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그 말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반쪽만 진심인 거죠. 나머지 반쪽은 뭐예요? 그래도 오시라고. 그래도 가지 마시라고. 그 말이 목구조문까지 차 있었지만 속된 말로 제가 멋지게 보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쿨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세련된 목회 한다고 보이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말이 통하는 목사야 라고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입 밖으로 낸 말은 거짓은 아니었지만 반쪽만 진심이었고 절반의 마음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가 세련된 목사일까? 여러분, 급하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급하면 통성기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급하면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안수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급하면 붙잡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창피하다고 소리를 안 질러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죽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는데 나는 통성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통성기도 하면 오히려 쪽팔려. 스스로를 억누르고 소리를 그렇게 참아버리면 내 목이 답답한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이 갑갑하신 거예요. 교인이 떠난다고 하는데 그래요? 할 수 없죠. 잘 결정하신 거예요. 복을 빌어드릴게요. 그런 목사가 세련된 목사일까요? 제발 가지 마세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무릎이라도 꿇는 목사가 세련된 목사일까요? 오늘 이 권사님 경률이랑 같이 거기 이제 임마누엘부 예배 드리러 갔는데 경률이가 여기 안 온다 그러면
제가 이 권사님한테 어떻게 하는 게 세련된 목사겠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정말 막무가내인 그런 장로님,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연장자이고, 그러니까 고집만 부리시니까 이게 뭐 담임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라 같은 장로님들, 같은 교인들이 다 힘들어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성품이 착하고 모질지 못하시니까 늘 인내하면서 그분한테 한 번도 화내지 않고 늘 좋은 말로 권면을 하면 좀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찾아뵀을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목사, 나 그 장로님한테 사무실에서 무릎도 꿇어봤어.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사무실에서 둘이 계실 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한 게 아니라요. 그 장로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이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러지 마세요라고 무릎 꿇으면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런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게 세련된 거 아닙니까? 뭐가 세련된 목회이고 뭐가 세련된 기도일까요? 그런 상황에 닥치면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그 간절하고 초라한 모습이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가장 고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기도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사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가자고 하니까 간 겁니다.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 그게 목회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가자 그러면 같이 가주는 게 부모님 자세입니다. 학생이 같이 있어달라 그러면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는 게 선생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자고 해서 갔더니 또 누가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왔구나? 내가 반겨줄게.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오고요.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강사 목사님이요, 기도에 관한 법칙을요 무려 50개를 만들었어요. 한 35년 목회하시면서 이 책에다가 50개의 법칙, 근데 그 50개 한 개 한 개마다 3개 4개씩의 세칙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기도의 법칙이 150개가 이상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요, 영상 잘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은요, 앞뒤가 안 맞아요. 모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응답된다고 합니다. 응답된 줄 알고 감사를 선포하라 그래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응답엔 2가지가 있어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점진적인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점진적이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도무지 일어날 조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기도 제목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일어날 조짐이 없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도 제목,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모든 병이 선포된다고, 고쳐질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런저런 간증하시거나 제가 그때 본 걸로 봐선 뭐 누가 고쳐진 사람은 없어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셔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기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 하나를, 그 사례 하나를, 그 바로 월화수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 컨퍼런스에 오기 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대출이 다 막혔대요. 더 이상 이제 정말 누가 그냥 조건 없이 투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이랍니다. 한 30억은 있어야지 지금 돌아갈 상황이래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그 와중에 여기 기도 컨퍼런스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배경의 목사님, 강사 목사님 만나서 기도를 받고 갔대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응답받은 줄 알고 감사하고 돌아가시라 그랬대요. 이 사장님이 컨퍼런스 기간 중에 회사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 갔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투자 유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33억 원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만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 컨퍼런스 기간에 뭐 또 다른 뭐 어떤 기적이 있었다 잘 보거나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기도 응답에 대해서 50개의 법칙, 여러분이 아마 무슨 논문 보듯이 책을 보잖아요.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용서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벌 줘요. 어떤 사람은요, 되게 오래 참으세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안 들어가고 뭐하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즉각 벌하세요. 바이블톡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셨구나. 근데 내가 그 일관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인인데 일관되게 벌하지 않으시고 일관성 없게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주시던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뇌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응답이 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올까? 그런데 그 일관성은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다룬이 바로 그 일관적이 않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33억 투자 유치받은 그 사람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요, 기도에 왜 일관성이 없죠?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죠? 도대체 무슨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런 데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될 겁니다. 기도의 50가지 법칙이 왜 그때마다 다르고, 왜 자꾸 목사는 왜 자꾸 말을 바꾸셔요? 지난번에 다 응답됐다면서요? 근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왜 딴소리 하죠?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요, 1 더하기 1이 10이 되더라, 이걸 체험했어요. 그러면요, 어느 수학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1 더하기 1이 2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저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실망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가나안 여인은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오죠. 다음에 뵐게요. 그렇게 세련된 척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소리소리 지른 거예요. 쫓아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 울기 시작하면, 내 자식이 울면은요,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듯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규칙이 없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3일 금식하면 내 기도에 30%가 응답됩니까?
7일 금식하면 50%가 응답되고 20일을 금식하면 70%가 응답되고 40일 금식하면 100%가 응답되고 하루에 4시간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고 그런 규칙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느낀 게 그겁니다.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단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뭘게요? 뭐겠습니까?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책을 보고 기도에 대한 집회를 다녀와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규칙을 더 말씀드리면 세련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세련됐다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없을 때, 너무나 절박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소리 지르고 무릎 꿇고 쫓아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픔과 시련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을 크게 여기는 사람, 아픔을 별거 아니게 여기는 사람은 있어요. 시련을 연단이라고 생각해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련을, 아픔을 그것 때문에 정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도 컨퍼런스에서 백영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을 기도로 돌파해라. 시험은 내 믿음을 단련하는 거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처럼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도록 더 큰 시험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라.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다?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시험할 정도의 사람이다. 내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이다. 마귀가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유혹도 없고 평안하다? 아픔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마귀가 지금 당신을 신경도 쓰지 않는 제껴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요새 많은 어려움들 계속 겪어가고 관통하고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돌파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한계가 다다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도전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상황에서 가장 세련된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